오늘 말씀은 광야에도 설날이 옵니다. 광야에도 설날이 옵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한 여자 청년이 다이어트를 작정했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떡국 반 그릇만 먹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명절에 음식 거절하는 법까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제 명절을 맞았습니다. 근데 설날 아침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어쩜 이렇게 말랐어. 밥도 못 먹고 다녔나 보네. 너 온다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다 만들었어. 할머니께서 만드신 갈비찜, 잡채, 육회, 모듬전, 게무침, 으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떡국은 반 그릇만 먹는데 성공했지만 할머니의 서운해하는 얼굴에 갈비찜이 나도 모르게 입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께서 너무 기뻐하며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육전이 들어가고 잡채가 들어가고 야무지게 식혜와 약과까지 먹고 나니 다이어트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모네 집에 갔더니 이모가 왜 이렇게 말랐어? 맛있는 LA 갈비를 구워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런데 저녁에는 삼촌이 와서 너 위에서 회 떠왔다. 박스채로 그냥 팍 펼쳐놓습니다. 여수 스타일은 박스채 아니겠어요? 박스채. 설 연휴 3일이 지나고 체중계에 올라가자마자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다이어트 폭망. 명절에 3kg 증가. 그런데 여자 청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머니 갈비찜은 최고야. 그 여자 청년은 다이어트 계획은 무너졌지만 남은 것이 있었죠. 할머니와 가족들이 아껴주는 사랑의 마음이 남았죠. 물론 살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 0칼로리. 예. 명절 이후 다음 주 모두 보드름달과 같은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나 예배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예, 모두 다 환해져서 다음 주에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큰 명절을 맞이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처음으로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또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새벽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뒤덮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신비한 양식을 보고 사람들이 서로 물었죠.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후, 그래서 이것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처음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문을 열고 양식을 주시는구나. 31절을 보면 가시 같고 희고 그 말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달았습니다. 모든 양념과 모든 설탕까지도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광야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주셨구나.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이상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함께 2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7일, 내일은 휴일이다. 거룩한 안식일로 내가 만든다. 6일째 되는 날 평소보다 만나를 2배를 거둬라. 7일째 되는 날 만나를 아무도 거두러 나가서는 안 된다. 6일날 2배 걷어서 그것으로 먹고 쉬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른 나라는 하루만 지나도 만나에 더 많이 걷었을 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또 벌레가 나거나 냄새가 나면, 벌레가 나거나 냄새 나면 어떡하지? 만나가 썩으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하루 종일 굶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만나가 그치면 어떡하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침까지 만나를 먹었던 기쁨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었던 만족감은 사라지고 염려와 두려움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빠짐없이 만나를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지만 쉬라고 하고 2배로 내려주신다고 하니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나가 안 내릴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아직 오지 않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광야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혹시 썩어버리면 어떡하지? 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과 염려에 대한 방책을 세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하셨는데 밖으로 나가서 또 일하고 만나를 줍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큰 일로 여기십니다. 28절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내 말씀을 어느 때까지 어기려느냐. 좀 쉬라고 했더니 밖으로 나가서 왜 또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불신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믿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염려와 걱정이 항상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명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죠. 명절을 맞는다고 하면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아, 연휴구나. 주일부터 수요일, 월, 화, 수. 쉰다. 가족을 만날 기쁨. 긴 공휴일, 맛있는 음식, 기대에 즐겁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가까울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기쁨이 부담으로 바뀝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 운전해야 되는 피곤함, 차릴 때는 장보고 한참을 차리지만 먹는 건 왜 이렇게 금방인지, 또 먹고 나서는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넉넉치 않은 형편에 세뱃돈 줄 조카랑 손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많아. 물론 받을 아이들은 행복하겠지만 또 아이들은 왜 이렇게 신사임당만 좋아하는지, 파란 돈은 좋아하지도 않아요. 또한 자녀들은 커가면서 친척들의 무심코 던진 질문에 마음에 멍이 들죠. 학교는? 취업은? 결혼은? 그 속에 알게 모르게 서로 비교당하는 상황이 생기고
누구는 어느 학교 들어갔다더라, 어느 학교 들어갔다더라, 어디 취직했다더라. 점점 청소년, 대학생, 청년이 된 손주들은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설날은 겉으로는 잔치지만 우리의 마음이 광야 같을 때가 있죠. 염려와 두려움, 걱정.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 가족들을 1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매일마다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감당해야 될 책임,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임이 많아지죠. 사람들과의 관계,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명절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은 안식일이니 쉬어라, 내가 이틀치를 주었다라고 약속하셔도 명절을 앞에 두면 다가올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받을 스트레스들을 막 생각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멈추라, 쉬어라,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셔도 여전히 잘 믿지를 못하죠.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광야로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십니다.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했습니다. 내일 만나가 안 오면 어떡하지? 오늘 고등에 썩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번째 날에 거둔 만나가 7일째에 썩지 않게 보존해 주시며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쉬게 해주시죠. 함께 2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다른 날 같으면 하루만 지나도 썩었을 만나를 하나님께서 백성들 쉬라고 좋은 상태로 만나를 유지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쉬게 하여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서 계속 일하고 하루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차별당하고 채찍질까지 당했습니다. 우리에 있는 삶의 원리들과 비슷하죠. 계속해서 일터와 모든 곳에서 열심히 성과를 내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안식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 내 안에서 쉬어도 되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율법이나 의무이기 전에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쉴 수 있는 자유의 특권입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쉼이 안식이죠.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는 멈추다, 그치다, 일을 중단하다, 쉬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마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7째 날에 마치셨다, 모든 일을 그치셨다,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세 단어 모두 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샤바, 멈추다에서 왔습니다. 즉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셨던 날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멈추셨던 날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먼저 좀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안식일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안식일을 주므로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다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말은 주다, 선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종이 열심히 일하여 받는 삭시 아니라 왕이 당신의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선물을 말합니다. 받는 자의 자격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선물해 주시는 거죠. 즉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율법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진정한 안식을 받기 위해서는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멈추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용기를 내어 멈춥니다. 미래가 정해지지 않고 두려운 상황이 있어도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내어서 멈추죠.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멈추지 못하죠. 계속 미래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매일마다 긴장하며 스트레스 속에 삽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쉬라고 해도 사인을 주셔도 우리에게 때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서 좀 쉬라고 말씀하셔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쉬는 날에도 걱정, 일을 해도 걱정, 마음과 몸이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여섯 번째 날 2배로 거두고 용기를 내어 일을 멈춘 사람들은 집에서 평안히 안식일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광야에 나가서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피곤만 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올해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좀 거하세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를 아십니까? 그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현대식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들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지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23대 대통령 해리스는 그의 탁월한 경영 능력과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맞는다고 하면서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에게 뜻밖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장관 일을 하더라도 주일에는 반드시 고향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시간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장관직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것을 두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놀라서 워너메이커에게 물었습니다. 장관이라는 국가적 대업이 주일학교 교사 일보다 작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워너메이커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장관직은 잠시 이 땅에서 할 부업이지만 제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본업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명절처럼 바쁜 시기에도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도 본업인 안식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멈추면 사업이 망하고 내가 멈추면 나라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워너메이커는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영적 법칙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의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자녀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공부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잠깐의 부업이야. 예배는 천국 가서도 해야 될 너의 본업이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
여러분, 올해가 예배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 벌고 살림하는 것은 우리의 부업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아멘 하시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명절 안에서 주님 안에서 쉬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안식일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뜻은 단순히 육체적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그리고 명절 준비로 수고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이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치르시며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제서야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양육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직장의 일이 문제가 비록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안식은 환경의 변화나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안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쁜 명절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피곤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죠. 여러분, 이번 명절을 참다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선 멈추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세요. 안식일의 핵심은 멈춤입니다. 명절을 준비하다가, 친척들을 만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도 잠깐 멈추십시오. 하나님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있음을 의식하세요. 명절에 피곤하고 짜증날 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 있어서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에도 설날이 옵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편안히 쉼을 누렸듯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절 쉼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날 잠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